예,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세의 이야기, 특별히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좀 찬양하고 있는 이 노래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안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특별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과 기병을 바다에 뭐 넣으셨네, 쳐 넣으셨네, 뭐 이런 노래라든가, 또 여러분이 이집트 왕자나 이런 데 보면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모세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표현이 됐지만 시적 표현이죠. 어떤 시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2절까지 12절 말고도 쭉 언급되고 있는데 일부러 12절까지 잘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인데 12절까지 오늘은 좀 보시면서 그 모세가 어떤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면 갑자기 이런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주로 언급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왜 이런 시적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표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안에 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록들, 또 이야기들을 진행하다가 역사적 서술로는 부족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압도되는 어떤 상황,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가 경험하게 된 거죠. 쭉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가 뭐 태어날 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출애굽기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과거에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노예가 되었으며, 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일 수밖에 없는, 태어난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바로에게 서게 되었으며, 바로에게 섰을 때 그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를 대적했으며,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언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셨던 10가지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봤을 때 아마 이때도 아마 감탄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네. 근데 더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10가지 기적 베푸시고 홍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굳이.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 앞에 그 백성들을 서게 하시고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 있을 때는 안에 이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노예 신분이기도 하고 그 이집트의 사람들하고 벗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협을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예 신분은 늘 얻어 터지고 나라가 이야기하고 국가가 명령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모든 짐을 다 싸들고 자녀들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홍해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몰살입니다.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건 여기서는 죽는 거예요. 왜? 최정예 부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탱크가 막 쫓아오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이거는 그들의 경험이 한마디로 그들의 평생의 삶에 어떤 경험도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길을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바로의 군대가 싹 전몰 당하는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들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안 되죠. 봐야 표현이 되는데 경험해야.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세가 자기 감탄되는 어떤 상황이나 이것들을 노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극적인 스포츠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박수가 막 끊임없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시를 읽으면 안 돼요. 왜? 감흥이 없어요. 이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배경에서 이 시적 감흥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이 시를 읽을 때 저도 시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감성적인 어떤 부분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뭘까? 왜? 저는 다른 어떤 느낌의 이야기들이 하기 때문에 좀 과장적인 어떤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다가옵니다. 그러나 방금 이런 상황적 이해가 되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 감정이 굉장히 최고치에 다다른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그 가사와 내용이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조금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15장 1절 그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네, 주님을 찬양하죠. 내가 주님을 찬송하단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지없이 높으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찬양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칭송하다 다 같은 이야기잖아. 무엇을 칭송? 그가 행한 일.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칭찬한다는 말 같아요. 칭찬할 때 뭘 우리는 칭찬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에게 행했던 일. 이거 우리 칭찬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쁘다는 거는요, 관계가 없는 거. 물론 그냥 칭찬하는 그냥 분위기만 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다 대부분 그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개국했던 이성계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라고 있잖아요. 용비어천가 뭡니까? 이성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활을 쏘면 활 하나에 새 몇 마리가 맞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그가 하기만 하면 막 그거를 막 박수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과 애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행했다고 하면 이건 아부가 되는 거고 그가 행한 것을 칭송하면 그거는 진짜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진짜 행하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그분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때요? 말과 기병을 바다에 다 쳐 넣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행하셨거든요. 말과 기병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넌 홍해에 수많은 그 시체들이 떠밀려 왔겠죠.
어떤 시체들, 이 바로의 군대들과 말들, 그 기병이나 군대가 입었던 옷들이 떠내려오기도 하고, 그 무기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그걸 보고 지금 노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놓여요. 그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그들에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특별히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은 힘이었어요. 모세는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처음에 그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제가 어떻게 모세 앞에 바로 앞에 서면 내가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안 믿을 건데요. 하나님은 화내셨잖아요. 내가 아론을 세워주겠다. 그가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좀 못 가겠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가 경험했던 이 삶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거는 내가 바로 앞에 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도저히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펙. 또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게 그거 아닙니까? 외모가 특별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좋은 대학을 다녔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의 사람들이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형편이 없어요. 내 위치도 보잘것없어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능력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끔뻑끔뻑 죽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높아. 내 아버지 돈도 많아. 이런 생각하고 내가 가봐요. 그러니까 못생겼어도요. 사람들이 다 끔뻑끔뻑 죽고. 왜?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인식으로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신감 없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처음에 인식했을 때, 왜? 실패하는 왕자였잖아요. 40년 동안 잊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경험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난 위대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걸 이 출애굽하는 기간에 가장 앞에서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노래를 왜 해요? 기쁨이 있으니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구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던 어떤 경험, 실제적 체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고 이유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십니다. 좀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낯간지러울 것 같긴 해요. 그 이름 주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서 누가 칭찬하는데 주님은 용사이십니다. 그 하나의 굉장히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요? 인간 모습으로 신인 동형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해서 표현하는 용사이십니다. 근데 그 용사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워리어라고 영어로 하면 좀 더 다가오나요? 워리어입니다. 보통 워리어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뛰어난 그 전투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워리어라고 용사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면 되게 낯간지럽잖아요. 갑자기 나를 그렇게 칭송한다고?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그 이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진짜 싸우셨잖아요. 주님이 그 표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진짜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칭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지 않는 어떤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거 시간 하죠? 근데 어떨 때 우리가 뻘쭘합니까? 응? 경험되지 않은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지도 않고 모르는데 막 칭송하면 거기서 우리는 뻘쭘해지죠. 이거 뭐야? 나도 잘 모르는 애가 왜 이렇게 말해? 그러면 되게 이 사람 아부하는 것 같고 막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어떻습니까? 진짜 경험된 거, 진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면 이야기해주면 거기서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깊은 극치의 그 친밀감과 또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칭찬할 때 아무리 막 밤늦게 칭찬하다가도 자기 칭찬할 땐 다 깨잖아요. 다른 사람 칭찬할 땐 다 졸다가 자기를 칭찬할 시간이 되면 다 깹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칭찬의 힘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해요. 그 이름이 주님이십니다. 그 노래를 하는 거죠. 모세가 경험했으니까. 자,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사실입니다. 바로는 패권 국가의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는 뭔가? 바로의 군대주는 패권 국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전투에. 근데 그 전투 경험이 많은 이 바로의 군대와 그 지휘관들은 홍해에 다 빠쳐버린 거죠. 왜? 바다에 그 벽이 높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덮쳐버리니까 수십 미터, 아마 100미터 이상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100미터를 쫙 서 있다가 그게 어떻게? 한꺼번에 그 군대를 향해 덮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대편 입장은 최악이죠. 왜? 100m라고 하면 그 물만에 또 떨어지는 속도와 그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큽니까? 한 번에 그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장교들이 다 홍해에 잠겼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이 뭡니까? 돌멩이처럼. 바다에다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6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오른손을 왜 표현했을까요?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고, 왜?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굳이 바로를 강팍해 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감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던,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죠. 그래서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물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네,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표현합니다. 이거에 감동이 없이는 이 말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던지셨고 분노를 일으켜줘. 그 불을 그들을 건불처럼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시적 표현입니다. 8절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이거 아까도 이제 신인 동역이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주님이 코를 부르는데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여러분 해보세요. 코로 촛불 끄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표현하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섰으며 파도가 언덕처럼 이렇게 세워졌다.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 엉켰다는 거죠. 엉켜가지고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 전에 원수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탕물을 나누면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그들이 이제 뒤쫓아오면 했던 이야기인 거죠. 따라잡아가서 도망가는 저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것을 탈취하겠다. 욕망을 채우고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10절에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아까 콧김으로 세웠던 바람을 다시 어때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걸새 물속에 납덩이처럼 아까는 돌덩이라고 했는데 납덩이처럼 그 당시에 납덩이는 그렇게 무거운 나무에 바다에 빠지면 절대 올라오지 않는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걸어가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12절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그 뭐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노래들은 전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우리 경험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찬양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노래할 때 거기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웅장한 노래와 웅장한 그 가사의 의미는 경험된 삶이 동반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서 노래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겠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경험이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으로 찬양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와 일들을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경험했던, 내가 배워왔던 가치와 삶의 경험, 흔적들로만 바라봅니까? 그럼 우리는 절망스럽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경험과 가치관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거기에는 어떤 찬양의 요소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결국 찬양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셨습니까? 아뢰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2절, 15장에 나와 있는 이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했던 모세의 노래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는 어려움, 문제들 앞에 부르짖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경험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한 주간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